그러니까 자 보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결론에서 무엇을 이야기했냐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산상설교 전체가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끌어서 여기까지 왔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산상설교는 5장 1절부터 12절에서 무엇을 말씀했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따라서 팔복산, 이 산이 어떤 산인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냥 8가지 복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학자들이 팔복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합시다. 어?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산 위로 올라가셨어요. 그 산 위에서 몇 가지 복을 말씀하셨냐면 8가지 복을 말씀하셨어. 아셨죠? 네. 그래서 학자들이 그 산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팔복산이라고 그냥 이렇게 가칭, 그냥 이렇게 지은 거예요. 실제 그 산의 이름이 팔복산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끌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잖아요. 막 몇천 명의 사람들이 아마 따라왔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끌고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에게 산상설교를 말씀하셨어. 그런데 그 산상설교에 제일 앞쪽에서 서론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말을 바꾸면 그들을 축복하신 말씀이야.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산 위에 올라온 그 많은 무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을 이게 우리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 이해가 쉽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이 문장에 사용된 이 표현에 사용된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이 다 우리 머릿속에 다른 의미로 다 이렇게 이미 인식이 되어 있어요. 기억이 되어 있고 이해가 되어 있어. 해석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자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 이러면 일단 뭐가 생각나냐면 죽어서 우리 영혼이 가는 천당 이게 생각이 나. 그러니까 이게 일단 예수님이 그러면 거기 따라온 사람들에게 자, 우리 다 같이 죽어서 지금 천당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성경이 처음부터 마태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건 무엇이 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아셨죠? 자, 예수님 앞에 그 사람들이 다 왔어.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 와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이제 여기 사용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라는 말이 참 이 표현이 어려운데 전체를 다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를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그 땅 위에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나라는 제한적이다. 하나님 나라 전체 이 그림에서 조그만 부분 하나의 큰 퍼즐 그림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의 퍼즐의 조각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 성격을 놓고 보니까 성격이 이렇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누구에게 찾아오냐면 그 시대 속에서 버려진 자들, 짓눌린 자들, 저 삶의 어떤 중심부에서 변두리로 몰려난 사람들, 내몰린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축복, 그 예수님의 8가지 산상 설교에서 그 8가지 복 중에서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런 거야. 근데 이제 마태는 심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붙였지만, 수식어를 붙였지만 누가가 마태보다 먼저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그러잖아요. 누가가 쓴 복음서에 보면 그냥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사람,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다 누가 나왔냐면 가난하고 우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가난하다는 말이 단지 경제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 사회 속에서 그들이 속한 사회 속에서 밀려난 사람들, 떠밀려난 사람들. 벌써 이게 나사렛,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비옥한 땅은 누가 살고 있냐면 이게 힘센 놈들이 살고 있죠. 그 땅이 어디냐면 갈릴리요. 갈릴리였어요. 갈릴리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농사 짓기에 기름진 비옥한 땅이에요. 근데 이제 그 나라를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점령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땅을 뺏겼어요? 비옥한 땅. 그렇죠. 비옥한 땅을 빼앗죠. 그 땅이 어디 있다고? 갈릴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자라시고 어른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기 이전까지 자랐던 삶을 살았던 그 바운다리, 그 땅, 그 지역이 어디냐면 갈릴리였는데 그 땅에는 누가 많았냐면 유대인보다 이방인이 많았던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저 생활 삶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농사를 짓고 삶을 우리가 영위해 가는 땅이라고 하는 조건을 놓고 보면 갈릴리가 좋은 땅이지만 유대인들 신앙 중심 공동체잖아. 네. 신앙 공동체잖아요. 그들은. 네. 그 신앙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 사람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중심지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잖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하나님에게서 소외된 자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과 더불어서 삶을 살아가는 그 땅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자야. 그래서 가난한 자라고. 이해하시겠어요? 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한 상에 앉아서 밥을 안 먹잖아요. 이방인과 한 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 자기들이 부정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밥을 손으로 먹잖아요. 이방인과 함께 앉아서 내가 밥을 먹어야 돼요. 한 상에서. 그러면 그가 손으로 만진 음식을 내가 또 먹어야 돼요. 그러면 그가 손으로 만진 모든 건 다 부정해요. 이방인이 부정한 사람이라 그가 만지는 모든 게 다 부정하다고. 근데 그와 한 상에서 한 공간에서 함께 밥을 먹으면 식사를 하면 식탁 교제를 하면 내가 부정해지는 거야. 이해했죠? 네.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마도 팔복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팔복산이 갈릴리 주변 어디에 있는 땅이었겠죠. 그 산이었겠지.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는 누가 중심이냐면 이방인들이 중심인 사회라니까. 유대인들은 그들 이방인들에게 뭘 하냐면 소장농하는 사람들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팔복산에 올라가셨을 때 물론 유대인도 많이 있었지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었잖아. 네.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불러?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큰 그림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나라가 나누어지고 난 이후에는 남쪽은 유다, 북쪽은 사마리아 이렇게 부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나라가 이 북쪽에 있는 지역이 먼저 멸망했잖아요. 727년인가? 먼저 720년인가? 먼저 이렇게 멸망했어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그리고 이게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 아수르라는 나라의 왕이 유대인들을 많이 잡아갔어요. 이스라엘 사람을 많이 딴 나라라고 강제로 이주를 시켰다고. 그리고 그 땅에다가 이방인들을 많이 강제로 또 이주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일찍 피가 막 섞인 거야, 이방인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의 피가 섞인 자기 사실은 형제자라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진 거지. 그것밖에 없잖아. 우리와 북한과 남한이 지금 똑같아요. 그 북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 개자식들 막 이러는 거야. 저 짐승만도 못한 놈들. 왜냐하면 이방인하고 피가 섞였다 이거지. 그런데 그로부터 한 200여 년 이렇게 지난 다음에 자기들도 망했잖아. 자기들도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왕들이 어떻게 자기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야. 유대인들 포로로 잡아갔어. 바벨론 땅으로. 그러면 이제 거기 그 공간은 누가 차지하는 거야? 바벨론 군인들이 와서 차지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와서 차지한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피가 섞여. 그렇잖아. 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유대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회가 이게 이방인과 피가 섞인 혼혈인이 적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피가 안 섞인 사람들이 주로 누구일까라고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상상해보면 금방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감이 와요. 누굴까요? 자기 몸을 외국인에게 안 팔아도 되는 여자들. 그러니까 외국인과 결혼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렇지. 갈릴리에 살고 있는 유대인 여자들은 성수 가면 결혼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방인이 누군가가 자기를 원해. 자기와 결혼하자고 그래. 그러면 먹고 살아가려면 그와 결혼을 해야 돼. 무슨 의미인지 아셨죠? 네. 그런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예루살렘에서 밀려난 사람들이야. 신앙 공동체에서 밀려난 사람들이라고.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순수한 피는 누가 주로 이렇게 유지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그 시대 속에서 뭔가 지도층에 있는, 지도층이라고 하는 말 싫은데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 경제적, 정치적, 뭔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 힘 있는 놈들만 자기들의 피를 보존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뒤섞여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왔을 때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도 누가 많았냐면 순수한 유대인은 적은 거예요. 유대인, 사마리아인, 그리고 그들에게 피가 섞인 혼혈인,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는 거야.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야.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 성만찬을 했어. 신앙 고백을 했어. 이런 거 아니잖아. 그냥 예수님 따라왔어. 왜 따라왔어? 예수님에게 따라와야 자기들에게 뭐가 있어? 희망이 있는 거야. 희망을 찾아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한 거야. 너희가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너희의 왕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야. 그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마태복음이 처음부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소개하려고 쓴 복음서지만 처음부터 파격이야.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지식이 없이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 읽으면서 안 놀래지만 1세기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더 놀랬다는 거 아니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려고 쓴 복음서인데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설교의 서론에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식이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으니까. 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놀라면서도 기쁘고 즐거워. 왜?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니까? 아니,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할례를 받아야 돼. 그 다음에 할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신앙 고백을 해야 돼. 유대인들 앞에서. 나는 오늘부터 유대인으로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유대인처럼 살아야 돼. 유대인처럼 옷 입고, 유대인처럼 주일이면 이 안식일을 지키고,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싼 고기, 돼지고기 못 먹고, 이제 이러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닭고기도 못 먹고, 이러고 사는 거야. 왜냐면 그것은 부정한 짐승이니까. 장어, 얼마나 좋아해. 이런 것도 먹으면 안 돼. 비늘이 없으니까. 이런 뭔가 많은 음식들의 제한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유대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운 거야. 유대인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로마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으면,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싶으면 뭐 해라? 유대인이 되라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 그냥 자기에게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식이다. 하나님이 누구다? 너희 아버지다.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산상설교 이 첫 서두에서
그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심장을 막 이렇게 막 두근거리게 만들고 막 환호하게 만들고 아멘 하나님 고마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최고 막 이러는 거지. 이 분위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얼마나 막 환호성이 터지고 막 기뻐하고 그랬겠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다. 왜 그래? 너희가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니까. 너희가 진정한 유대인이라는 거야. 너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야. 할례 받았다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자식은 너희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과 같은 존재. 아주 소중한 치명적으로 중요한 존재라는 거지.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느냐?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참 힘든데, 자 보세요. 유대 사회에서도 믿음의 공동체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여기 왔다니까. 이방인들에게 몸 붙여 사는 거야. 자기 땅을 빼앗은 이방인들에게 자기들의 몸을 붙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루한 삶이라고. 유대인 신앙에 목숨을 걸잖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일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떠밀려 와서 여기서라도 이 발을 붙여야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어. 얼마나 마음이 서글퍼. 근데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개 취급해. 짐승 취급한다고. 나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를 인정을 안 해줘. 그래서 예배당에 나가면 예배당 안에 못 들어오게 해. 너가 들어가면 부정해지니까.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한다니까. 내가 비록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데 할례를 받으래. 거기 가서 막 고백을 하래. 뭐가 복잡해.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 혼자 몸이 아니고 내가 부인이야. 남편이 있어. 자식들이 있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유대인처럼 못 살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을 얻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한 번에 해결해. 뭐라고 그래? 너희가 하나님의 자식이래.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는 거야. 지금 너희를 품었다는 거야.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기뻐한다는 거지. 막 내 자식이라고 품에 안고. 얼마나 감사해. 그런 너희가 이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다라고 예수님이 막 축복한 거야. 그리고는 예수님 말씀에 거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심각한 이야기가 나와. 예수님 말씀에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다음에 나오는 6개의 반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 그 6개의 반제를 그냥 3개로 줄이면 이거야. 첫째, 살인하지 말라.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 세 번째,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이 말씀이 이게 6개의 반제로 나와. 그러니까 이거 그 줄이면 3개야. 그러니까 무엇이 살인 안 하는 거냐? 남 안 죽이면 살인 안 하는 거라고 서기관과 유대인들이 저 예루살렘에 있는 신앙 공동체 중심 세력, 중심 어떤 집단을 이루고 있는 스스로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향해서 너희를 향해서 말하지. 너희 우리처럼 살아야 된다고. 근데 그들이 뭐라고 가르치냐? 살인 안 하면 살인 안 한 거라고 가르치지.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야. 살인 안 했다고 살인 안 하는 게 아니야. 무엇이 문제냐? 형제를 미워하고 또 형제를 욕하고 형제를 뭐라고 그래? 형제를 향해서 또 하나가 뭐지? 처음에? 노하면 형제에게 노하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비난하고 저주하면 너 그게 곧 살인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그들의 의의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면 살인 안 하면 살인 안 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예수는 뭐라고 그래? 너 살인 안 하는 게 아니라 형제를 어떻게 하면 노하고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를 욕하고 형제를 비난하고 저주하면 그게 곧 살인이다. 그러니까 이 수준이 엄청 높아가는 거야. 높아진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 너희 그 스승들이 너희의 스승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지? 간음하지 말라고? 근데 간음 안 하면 안 한 거야? 아니야.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그 자체로 이미
간음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준이 좀 높아진 거야. 너희가 왜 이혼을 하지? 이혼하는 이유가 뭐지? 그 시대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라고 그랬죠. 여자는 종속된 존재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게 안 자라야지. 여자가 자라는 게 그 시대에는 몸이 자라서 어른이 되면 이건 저주야. 왜냐하면 이제 자기 운명이 자기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야. 누구의 손에 달려있어? 남편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가 내 미래를 결정하는 거지. 그렇잖아. 그 시대였어. 그러니까 이제 남편들이 이렇게 아내하고 살다가 뭐 이혼할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밥을 태우면 이혼할 조건이 된다. 그 시대 이스라엘 나라의 스승들이 그랬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쳐줬다니까. 아내가 저 밥을 태웠다. 이러면 이혼의 조건이 돼. 또 아내가 반찬을 잘 못한다. 이러면 이혼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혼의 조건들이요, 얼토당토하나요. 마치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말처럼 들리냐면 네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혼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야. 너 이혼하면 그거 자체로 뭐야? 간음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혼이 굉장히 흔하게 이루어지던 시절인데 남자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폭력 중에 하나예요. 여자들에게. 그냥 어느 날 그냥 내 마음에 안 들어 아내가 그러면 그냥 너 이혼장 써서 주면 그냥 끝나는 거 이혼이야. 근데 그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 그게 간음한 거라고 그래. 쭉 올린 거지. 수준을. 그렇지?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아니,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이런 말이야. 왜 우리가 거짓 맹세를 하냐면 누군가에게 나에게 유익을 안겨줄 테니까 내가 저 부탁을 받는 거야. 너 법정에 서서 내가 지금 누구하고 재판하는데 이렇게 거짓말로 좀 증언을 해달라. 그런 사람 거짓 증언할 수 있는 2명, 3명만 매수해서 법정에 나가서 내가 누군가에게 재판을 걸잖아요. 그럼 내가 이겨요. 증인이 2-3명만 있으면 돼. 삼인성호라고 하는 말이 우리 동양에도 있어요. 세 사람이 모이면 삼인, 셋이지? 인, 사람인자. 세 사람이 모이면 성, 만들 수 있다. 뭐를? 호랑이도. 없는 호랑이도 세 사람이 모이면 만들 수 있다. 이게 이제 삼인성호. 예. 그러니까 아마 이 유대 사회에 있었던 2-3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재판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동양에서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 시대 뭐 사회가 모든 시대가 다 비슷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없는 죄인도 만들어. 지금도 한 거요. 그렇지. 지금도. 뭐라고? 요즘 또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 한나라당 애들이 국민의 짐 애들이 11월에 이재명이 이제 뭐 재판을 2건인가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는 선거에 출마해가지고 누군가를 모른다고 했대요. 이재명이가. 그 죄로 지금 3년인가 얼만가를 검찰이 이재명을 고소를 해가지고 그래 이제 구형을 했어. 3년 때려달라고 재판장에게 구했어요. 근데 그러면 윤석열이 그분께서는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그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를 고소한 그런 죄목으로 만약에 윤 대통령을 고소를 하려면 한 300년쯤 구형을 해야 돼요. 때려달라고. 그 재판이 떨어지면 거기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죄가 있는 것으로 판명이 나면 이재명 대표는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 저 윤 대통령이 적당히 이렇게 백성들, 국민들 마음을 좀 달래서 이제 그 한동훈이가 하는 말이야. 달래가지고 그 마누라 이름이 김건희를 절 어디다가 갖다 처박아서 못 나오게 해놓고 적당히 백성들 이렇게 다독이면 이제 백성들 마음이 돌아선다는 거야. 그러면 이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는 거지. 한동훈이가. 그러면 이제 윤석열이가 감옥에 안 가도록 자기가
보호해 주겠다는 지금 시나리오를 뭐라 그래? 이게 뭐 각본을 하나 쓴 거야. 그런 그 연극 각본을 하나 쓴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윤석열을 달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국민들이 그렇게 될까? 또 뭐 싶고 글쎄. 하여튼 어쨌든 증인 세 사람만 있으면 죄인을 만들어. 근데 그 뭐야 이재명 대표의 죄를 만들 때 막 증인들을 막 수십 명, 수백 명을 만들어. 뭐 성남 FC라고 저 성남에 축구팀이 있었어요. 그 팀을 운영하면서 이제 시장으로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때 시장이었거든. 그러니까 뭐 후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후원을 받은 것이 죄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모든 저 뭐 부천 FC니 뭐 서울 FC니 이런데 후원 다 안 받아요? 다 받고 있어. 남들 다 해. 그런데 그건 죄가 아니고 이것만 이 사람이 한 건 다 죄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죄를 만들려니까 뭐 300몇 번을 막 이렇게 이제 저 압수수색을 막 하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막 죄인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 이제 증언할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다 놓고 검사가 이제 묻는 거야. 이재명이가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했다고 하면 풀어줘. 안 했다고 하면 할 때까지 잡아놓고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증인들을 막 만들어. 근데 예수님 시대는 증인 3명만 있어도 뭐가 된다고? 죄인이 되는 세상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그 시대가 불의와 불법이 흥행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 저 거지처럼 날마다 막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거지들 한 서너 명 그냥 데려다가 내가 너 5만 원씩 줄 테니까 가서 법정에서 증언 좀 해줘. 그러면 증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힘없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땅 뺏겨, 막 아내 뺏겨, 딸 뺏겨, 막 자식 뺏겨, 막 이렇게 뺏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힘 있는 강자들이 재판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막 착취를 해. 착취를 하는 거예요. 지금 꼭 윤석열이처럼 그 짓을 하는 거지. 저 멀쩡하던 고속도로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확 돌려. 그래가지고 거기다 자기들 땅 모양 땅 사놔. 그리고 그 돌려가지고 막 지금 얼마 수십억의 이득을 또 챙길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지금 민주당이 그걸 발견해가지고 지금 정지를 시켜놔서 그러지. 그거 하나만 해도 감옥에 가서 한 700년은 살아야 돼요. 자, 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거짓 증언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결론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력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이 사람에게 주신 뭐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되는 거잖아. 이게 5계명인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사람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한마디로 정리한 거예요. 살인, 간음, 뭐 무슨 뭐 거짓 증언 이런 거 그냥 싹 한 대 모아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를 넘어서서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도 기도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야. 누구에게? 예수님 따라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수준에서 살아라.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사냐?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비를 함께 내려주시고, 그렇잖아.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햇볕을 함께 내려주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 하늘 아버지처럼 이렇게 자비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끝나지가 않네. 끝나지. 자,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제가 여러 믿음의 형제들로부터, 목사님들로부터, 후배들로부터도 질문을 받은 말씀 중에 하나예요. 6장 마지막에 나오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좀 이 말씀을 지켜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이 사람이 그 말씀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때문이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 보세요.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말씀이 없었으면 이 말씀에 관심 안 가져. 왜 관심을 갖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서 준다. 얹어서 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너희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복을 받고 싶은데 그 복을 그냥 예수님이 주신다고 말 안 하고 뭐라고 그래? 조건을 달았잖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 조건을 달았잖아. 그러면 이제 먼저라는 단어가 있잖아. 자, 우선적으로야, 우선적으로.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첫째로 그런 의미나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핵심적으로 무엇이 중요하냐? 네 나라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야. 네 뜻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좀 어떻게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뭐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야. 그렇잖아. 그 뜻이 뭔데?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뭐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본받아서 그 하나님처럼 네 아버지처럼 살아야 사람들이 너 보고 야, 너 하나님 아들 맞네 이러지. 네 아버지하고 쫙 반대의 길을 걸어가면 사람들이 아이고 저놈이 그놈 그 아버지 아들이래. 그런데 저 자식 저렇게 살아가. 아이고 어쩌다가 그 아버지 속에서 저런 놈이 나왔대.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아들로서 걸맞는 삶을 살아야지. 그게 뭐야? 그 말이 그 말이라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말이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이나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 말을 예수님이 앞쪽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높아야 한다. 더 나아야 한다. 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뭐를 우리가 가지고 있냐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자격과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제 이 말씀이 마태복음 이제 저 뒤쪽으로 가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저 제자들과 성만찬 떼신 이야기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뭐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성만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간다고 하는 이런 진리들이 뒤에 따라와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앞쪽에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공동체 이야기한 거야.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공동체의 식구가 되었어. 이 말을 나중에 뒤쪽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거를 아시겠죠? 예수님의 몸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야.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잖아. 그래서 성령 공동체이기도 해. 교회는 아셨죠? 아버지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어떤 지위와 그 영광을 우리가 이렇게 공급받고 있다는 거지.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께 속해 있는 몸이니까. 아셨죠? 아멘. 자, 그 예수님이 쭉 이렇게 설교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본론의 마지막에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거기서 말하는 남이 누구냐면 형제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가던 1세기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있던 모든 민족들의 관심사가 뭐냐면 저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해방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약탈자로서 그들을 짓밟고 그들 위해서 폭력을 행하며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로마인들을 포함시켜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에게 너희가 받고 싶은 대접이 있냐? 그러면 그들에게 너희가 받고 싶은 그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너를 그 사람이 억지로 오리 가자고 하잖아? 심리를 가. 그 사람이 와서 너 오른편 뺨을 치잖아? 왼편을 돌려대. 겉옷을 달라고 하잖아? 속옷도 그냥 줘버려.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할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왜 이러나? 너가 그를 존중한 것처럼 그들도 너를 존중할 거다. 자꾸 저놈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어. 저놈이 망해야 내가 살 수 있어. 라고만 생각하지 말아라. 그들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마침내 로마 세계가 기독교 세계가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로마가 회개하고 돌아왔잖아. 마침내 로마 나라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나라가 됐다니까. 왜 그랬을까? 이게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쫓아서 살며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들이 기독교 가치관을, 기독교 사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가 그냥 종교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문화고, 그것이 가치고, 그게 사상이고, 그게 세계관이고, 그게 철학이라고, 그게 지식이라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로마 세계가 받아들이는 것이 로마 제국을 위하여 가장 큰 축복이다, 이게. 그래서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예수님 말씀하는 거야.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너희를 인도하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 이 협착하다는 말이 단순히 좁다는 말만이 아니라 이게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 뭐냐면 이게 짓누른다, 짓밟는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한 거라고 하는 저항이라고 하는 짓누름에 대한 이제 저항. 짓누르면 저항을 하잖아요. 누군가 내 머리를 확 짓누르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고개를 들죠. 그래서 저항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우리가 좁은 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막 짓누르니까, 막 짓밟으니까, 억압하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1세기에 땅 위에서 살 수가 없어서 어디로 들어가? 땅 파고 지하로 들어가잖아. 그게 카타콤이에요. 지하에서 살았다고. 1세기 예수 믿던 사람들이 땅 위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땅 파고 밑에 들어가서 그 지금도 카타콤이라고 하는 옛날 로마인들이 로마 기독교 세계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살았던 땅굴을 이렇게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 끝이 어딘지를 아직도 다 찾지 못했대요. 그렇게 막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살았다고.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는 사활을 건 거야. 자기들의 인생이 걸린 거야. 그렇게 예수를 믿었다고. 근데 그 좁은 길,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길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세상에게 막 핍박을 받아요. 죽어간다고.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이 없으면 무엇이 없냐면 로마 세계가 기독교에게 무릎을 꿇는 일이 없다니까. 로마 세계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뭐가 된 거냐면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된 거예요. 썩어가던 로마 세계를 살려내고 그 다음에 그 세계에 생명을 불어넣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잖아. 그 길을 살아가라는 거야. 아까 제가 이 로마서 7장 강론 시작하면서 포이에오라고 하는 이 단어, 포이에오라고 하는 이 동사가 9번 나온다. 어디서부터? 13절부터
저 20 몇 절까지예요. 27절까지의 이 짧은 단락 안에 이 단어가 9번이나 나온다. 뭐라고? 좁은 길을 따라 가자. 걸어가자. 그 길은 너희에게 뭐를 준다? 생명을 준다. 그러나 넓은 길을 가면, 넓은 길이 뭘까? 넓은 길.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아가지 않아. 오늘 지금 예수님께 나왔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인정을 받았어. 받아들여졌어. 그렇잖아.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그러면 그 백성답게 살아야지. 근데 안 살아. 그리고 가서 그냥 내 나라, 내 뜻을 쫓아 살아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게 넓은 길이야. 그 길은 어디로 인도하는 길이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야.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유대인들의 시각에 비추어 보면 유대인들은 당장 이 구절을 읽으면서 시편 1편을 생각한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의인의 길을 걸어가자고 그러는 거야. 의인의 길이 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이 길을 따라 걷자. 그러면 비록 우리는 세상에서 막 거친 삶을 살다가 혹은 뭐 순교를 당해서 미리 죽을 수도 있어. 그런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왜? 죽으면 황금집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야.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자식들은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마침내 세우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뜻이 이루어져서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보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결론 맺겠습니다. 한강이라는 작가가 애를 안 낳으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 글을 읽다 보니까 뭐 그게 나왔던데 누가 이렇게 다음에다가 글을 이렇게 쭉 올렸대. 한강 작가가 애 낳는 과정의 이야기를. 근데 이제 그 남편이 참 훌륭한 사람이더만 그 사람도 아마 뭐 국문학을 했는지 뭐 교수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혜가 있더라고. 여보, 너무 세상을 우리가 비관적으로만 보지 말자. 이제 한강이 자식을 안 낳으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여자가 경험했잖아요. 직접 자기 몸으로 경험한 건 아니지만 아버지의 그 남겨놓았던 사진첩을 통해서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과정에서 일어났던 국가에 의해서 저질러진 폭력의 그 실상을 보니까 애를 낳을 수 없는 거예요. 또 언제 우리 자식들이 저런 또 비참한 그 국가 폭력 아래서 비참한 삶을 살아갈지도 모른다. 그냥 우리만 살고 죽자. 그런데 그 남편이 봐라. 당신 봄을 한번 생각해봐라. 봄이 되면 죽었던 땅에서 막 새싹이 돋아나잖아요. 그 새싹이 돋아나는 날, 그 새싹 돋아나는 새싹을 놓고 당신이 마음으로 무엇을 느끼냐. 봄이 되면 꽃이 피는데 그 꽃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봄날을 당신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느끼냐. 우리가 이렇게 맛보았던 이 아름다운 세상, 여름에 바다에 가서 해수욕을 하며 그렇게 뛰어노는 사람들을 보며 또 곡식들이 막 여물어 가잖아요. 막 그런 무더운 날에. 그렇잖아요. 또 막 그 나름대로 막 푸른 살이 막 푸둥푸둥 찐 푸르름으로 살이 찐 그 막 들녘이 얼마나 또 아름다워요. 이 들녘을 좀 우리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냐.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캄캄한 어두움이 내렸을 때 그 어두운 밤에 막 빛나는 저 하늘을 좀 봐라. 우리가 좀 보자. 이 하늘을 좀 우리 자식이 봐야 되지 않겠냐. 왜 이 설득을 했다고 그래. 겨울에 하얗게 눈이 내린 들판, 가을에 막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익어가면서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가을의 들녘, 해가 지는 황혼의 저녁놀, 이런 것을 아내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자식들에게도 이러한 아름다운 세상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우리 자식 하나 낳자. 이 아내가
남편의 그 설득하는 말에 가만히 듣고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기적이었던 거죠. 또 뭐 그들이 살아가다가 또 뭐 힘이 없어서 힘없는 놈에게 폭력을 또 당할 수도 있어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살만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세상이잖아요. 아름다운 세상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산에 올라갔는데 해가 막 떠오르더라고. 나뭇잎 사이로 햇볕이 막 이렇게 비쳐 드는데 아직 잎이 푸르러요. 그런데 그 싱그러워. 그냥 그거 하나 본 것으로 나는 오늘 살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복은 다 받은 거야. 막 항상. 제가 이제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사도 하고, 그분들이 또 전혀 뜻하지 않았던 누군가가 또 자기에게 안녕하세요 반갑게 인사하니까 또 나를 쑥 쳐다보고 자기도 한번 웃고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뭐 인사도 하고 뭐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 자, 주님이 우리에게 뭐를 요구한다?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뭐를 요구해요?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너 어떻게 삶을 살 거냐?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이냐? 아버지의 눈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좀 이 세상을 복되게 서로 좀 위로하고 격려하며 축복하면서 살아가면 안 될까?